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또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닌 소중하게 여기며 내 생명처럼 여기고 섬길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김인식 씨가 작사, 작곡한 그 찬양의 제목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 또 은혜를 받기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주의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냥 찬양,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 이런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기대하실까? 이것을 함께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 5가지는 꼭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실 것 같다. 첫째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다. 원하실 것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100%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 생활은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영생의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바로 구원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 말씀의 부요함이 넘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진리의 공동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불순물들이 교회 안에 두르지 않고 오직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만 전해지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또한 모든 성도의 마음이 소통이 되어 서로를 용납하며 나이를 초월해서 서로 어울려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를 배려하는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막혀 있게 되면은 답답하고 큰일 나죠. 그래서 소통이 되어지고 또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용납되는, 서로를 용납하고, 또 나이를 초월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친구가 없다고 그래요.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 또래의 연령의 사람들과만 그런 친교를 맺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온 성도들 나이를 초월해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젊은이들도 자기 또래보다는 또 어른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떤 나이로 뭘 이렇게 기준해서 뭘 친교를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초월해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평화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실 것이다. 성경의 기적들은 거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놀랍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적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공동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신앙의 질에 따라서 교회가 바꾸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질이 갈수록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사심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책임감이 있는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 되기를. 하나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스도께 맞추고 성령께 맞추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바로 유기체, 생명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되고 또한 교회는 성장해야 하고 교회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땀을 흘려 가꾸고 섬기는 그런 수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고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데 좋은 씨를 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지고 또한 이제 망해가는 세상을 살리는 일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빛이 되고 소금, 빛이 없으면은 어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소금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소금은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금을 발로 밟아버리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땅에서 유일한 기대를 교회에 걸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면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론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내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복받고 이것이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한 지체들이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할 일이 없다. 그게 아니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는 도구와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또 젊은 분들은 교회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다 보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질 때가 많아요. 내 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좀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마음껏 일하고 섬겨도 지치지 않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면 계시록의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들이 많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다른 교회로 촛대를 옮겨버리는, 내가 받을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물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천국 가는 거? 그게 제 1소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은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건강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아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타인 의존적이 아닌 자립형 신앙인인가? 물론 어린아이 신앙이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나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도 좀 자립해야 돼요. 스스로 그냥 흔들리지 말고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조그만 일에도 실족하지 말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힘든 거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되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주님 제가 낙심도 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 제 힘은 참 여기까지인데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세요.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래서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신앙의 모범도 있어요. 기도의 모범도 있어요. 삶의 모범도 있어요. 섬김의 모범도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겸손하게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참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의 그 섬김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크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 붙잡고 하면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으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의 비결을 제시해 주면서 사악한 마귀의 방해와 어떤 세상 풍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주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기 원했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성도가 각자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는 교회. 세 번째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런 교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세 가지 그렇게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5, 2, 1 달란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를 주고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나 많고 적음을 주님은 따지지 않으신 거예요. 1 달란트 가지고 뭐 했는가? 2 달란트 가지고 뭐 했는가? 5 가지고 그러면 5을 준 사람에게는 5을 받기를 원하신다. 2를 주었을 때는 2.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 1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심지도 않는 데서도 거두시는 분임을 알고 내가 땅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1 달란트를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의 복을 얻고 천국 가도록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인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섬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무엇인가 기도하시면서 작은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이라도 섬길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작은 거 하나라도. 네. 네.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선물, 은사, 은혜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많은 좋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했는데 거기 보면 그 은혜 선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이지만 이 내용은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곧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이 땅에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 그 다음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러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기 위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건 세상의 만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로 가득 차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더 담대하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가득 차게 함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나 에베소서 4장이죠. 여기에 보면 28가지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해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되게 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참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서로를 이제 도와주면서 그 일에 좀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에는 힘을 쓰는데 이런 일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뭔 힘이 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참 놀랍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저렇게 힘들고 부족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요, 같은 기능을 감당하는 지체는 거의 99.9% 없지요.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에게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모두 각각 자신이 받은 은사와 기능을 바로 알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바로 서고 겸손히 섬길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예를 들면 뇌혈관이 터져서 뇌에 피가 고이는 현상을 뇌출혈이라 그렇게 말하죠. 혈전이 실핏줄을 막아 피가 흐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뇌경색이라고 그랬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대부분 이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실핏줄 하나가 자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핏줄이 하나가 터질 때 우리 몸에는 어떤 현상이 되냐? 마비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에요? 전신마비가 되거나 부분마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 7, 8년 전에 저는 혈압, 당뇨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혀가 말리고 물을 그렇게 마셔도 목이 마르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가 공복 시에 음식을 먹기 전에 350, 360이 됐어요. 그리고 혈압이
186에서 188 그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혈압과 당뇨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머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찍었더니 의사가 당신 참, 뭐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랬지만 하나님 은혜라고는 못하고 당신 참 럭키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여기 머리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터져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흔적이 그냥 사진 찍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나게 되는데, 자,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오면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교인 가운데 나 하나 그냥 왔다 간다고 별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체됨을 거부하고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나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책임성도 있어야 되고 직분의 책임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유기체,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서로 다 핏줄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를 알고 우리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서로 연합해서 참 하나님이 감동하실 그런 일들을 많이 한번 해보십시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사, 곧 선물을 주셔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도록 여러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 책망받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들을 열심히 발견하고 사용해서 주님께로부터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전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배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의 기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게 되셔서 참 하나님 앞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